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입니다. 오늘의 시는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4권은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입니다.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직접 한 기도라기보다는 모세에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90편은 제3권 89편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89편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는 종을 다스리는 주인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거처는 안전한 장소이면서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없었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했을 때 성전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의지하고 피할 안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지상의 집이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한 장소여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살 때도 그들의 안전한 장소여 성전이셨습니다. 과거의 성전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성전이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긴다라는 말은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산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세계도 조성하셨습니다. 조성한다는 말은 창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산을 낳으셨고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낳으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산을 낳기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출발점과 마침점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은 사람의 연약함, 덧없음 그리고 죽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지만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 즉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사람의 렌즈로는 천년이 매우 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로는 천년이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자기 수명의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홍수의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쓸려가듯이 인간의 생명도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람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듯이 인생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은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마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짧고 덧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한순간의 꿈일 뿐입니다. 사람은 왜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까? 7절을 봅시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의 화를 내셔서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화를 내셔서 우리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 앞에 들추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풀과 같은 존재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이 크게 화를 내셔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한숨처럼 끝났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건강하면 80년을 삽니다. 하지만 사람이 80세까지 살아도 수고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였는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의 삶은 순간일 뿐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주님 분노의 권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격분의 두려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관하여 사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이란 우리의 날들입니다. 인생의 수명을 말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미리 조절하신 시간,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계산한다인데 인생의 죽음을 계산하도록 준비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을 계산하는 법,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인생이 유한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미리 조절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도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래 살 줄로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문제는 나는 절대로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알미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 알미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를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했죠. 어떻게 머리에서 하는 그 알미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알미 가치관과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사람의 유한성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낍니다. 시간은 지극히 상대적인데 어떨 때는 지루하지만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정도로 신나죠?
시간은 한가한 사람에게는 짐으로 다가오지만 바쁜 사람한테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0대는 시간이 시속 30km로 가지만 50대는 시속 50km로 가고 70대는 시속 70km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시간은 빠르게 여기든 늦게 여기든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흘러갑니다. 사실 시간은 상대적이지도 않고 절대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고대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끼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기에 수평적 시간으로 부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나타내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기에 수직적 시간으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살면서 카이로스에서도 삽니다. 즉, 수평적 시간 속에서 살지만 수직적 시간 속에서도 살죠. 어떨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려고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을 투자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적 물리적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분명 크로노스에서는 내 삶이 무척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습니다. 내 삶을 사실은 낭비하며 방황하기에도 짧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준비할 때 비록 짧은 삶이지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시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1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첫째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은 이제는 오세요라는 뜻이죠.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인은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아침은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 점에서 아침은 인생 무상을 잊을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앞에서 89편 49절에서 시인은 물었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인은 아침에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인자를 배불리 먹어서 공동체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셋째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불행과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전제합니다. 넷째로 시인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인은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면 우리가 행한 일을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요, 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리고 티끌 같은 연약하고 한없이 무력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강해질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성경 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인의 기도처럼 언제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